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신 후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마가는 기록하기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왠지 두렵기도 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몰라서 또 엉뚱한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순간 구름이 일어나서 그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가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말하자면 마태나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변화산 구름 속에서 난 그 음성에 대해서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고 구름 속에서부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본 마가복음 1장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두 개의 본문 사실은 우리 번역은 조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조금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거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한 일이나 어떤 진리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 특별한 일이나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본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9절에서 처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1장 9절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죄 씻음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때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 9장도 보면은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은 곧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9장은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왔고 구름으로부터 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8장 이전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5병이어 7병소로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은 죽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 또 구름 속에서 난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소리가 날 때마다 특이한 두 가지 현상이 동반이 돼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을 보시면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임하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현상들이 그럼 뭘 뜻하는가? 사실 이 설교는 제가 19년 7월에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설교에 이미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이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히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1장에서는 예수님 세례 받으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뭔가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임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동반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을 취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영원하신 초월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불의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불의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냥 한 번 잠깐 오셨다가 금방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예 그냥 쭉 눌러 계시듯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새로운 특별한 계시였던 겁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원하신 초월주 하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쭉 함께 계신다. 이것이 새로운 계시였던 겁니다. 아니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함께 계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난 것은 뭐예요? 이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의 이 음성은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 구원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해 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7절도 보시면요,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실 점은 이 특이한 현상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표현과 비슷한 게 보이시죠? 모세가 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어요. 구름이 덮은 것도 비슷합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표현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마가복음의 표현과 비슷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모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도 세상에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새하얗게 빛났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변모하신 그 영광이 이처럼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빛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특이한 현상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특이한 현상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사실 24장 그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이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들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현상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르는 불처럼 모세에게 임재하심으로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이다. 이 점을 하나님이 친히 이런 특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도 마가는 출애굽기 24장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빛난 영광으로 변모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분이다 친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는 이처럼 출애굽기의 표현처럼 두드러진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일깨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앞서 1장에서 같은 표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9장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럼 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이미 1장에서 가르쳤는데 왜 다시 9장에 와서 같은 표현을 쓰면서 또다시 반복하냐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이 1장과 9장의 공통점, 세 가지 공통점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본문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과 마가복음 9장 7절을 유심히 읽은 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본문의 두 본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1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다르죠? 1장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9장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의 말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장은요. 1장의 그 음성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이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세례를 받으시는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순종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1장의 음성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점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점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였어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은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여러분 8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까지 펼쳐 오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만 아니라는 게 있죠.
예수님은 능력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때였다는 거죠.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진정한 제자도를 비로소 말씀하신 때예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라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 그것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친히 이 음성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른 메시아와 또 바른 제자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권면하신다는 점이 이 9장과 1장이 다른 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8장 35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세상의 기대와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혹 세상에서는 그걸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은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또 8장 36절도 보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 답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얻었는데, 그런데 정작 시한부로 살아야 돼요. 내일 죽어야 된다면 그 얻은 것들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지중지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의지했던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들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37절. 사람이 반대로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 만약에 다시금 그 생명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그걸 되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쏟지 않겠냐? 이걸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따름에 있어서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이정표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이정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치유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모세와 같은 해방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으로서 권능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또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권능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뒤통수를 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는 능력의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한 사람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 능력의 메시아가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듯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항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따라 나선 자신들 역시 세상적인 기대, 그런 욕망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죽는 것이 이제 제자로서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그 빛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보리에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 그 죽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찬란한 영광으로 이 세상이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얀 그런 빛나는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정표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아주 귀하고 값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인데, 그때 1장에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회상합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8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 가운데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건을 떠올려요?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이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베드로 사도 역시 한때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처럼 한 번 안수하셨을 때 똑바로 보기는 보는데 똑바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종교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부,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 이용하고 축복만 받으려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걸 요구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꾸짖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사명,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런 말하면 부담 느끼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성도는, 나 같은 일반 교회는 내 몫이 아니라고 그렇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라도 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80도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더 이상 돈과 성공과 능력을 기준 삼는 그런 세상적 가치, 사고방식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바보 취급 당해도 그런 것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든 묵묵하게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전체 방향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임한 것을 본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바뀌고 또 그런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무력한 것과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을 지탱하도록, 지속하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음성이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가도록 하는 그를 지탱해 주는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지만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되짚어본 이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은 뭐였습니까? 그의 남은 생을 180도 다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그 선한 소망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갈보리보다는 변화산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니, 갈보리는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산의 영광은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으실 것이었습니다. 갈보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갈보리가 없으면 변화산의 영광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소위 말하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갈보리가 없으면 변화산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중에 제자의 삶을 살고자 힘써 순종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일은요, 늘 기쁘고 늘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반대가 있어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괴롭고 외로운 때는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우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 베드로의 과거 모습처럼 종교인의 길을 걸을 때,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 심지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보고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도약하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음성이 저에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탱하는 능력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이 여러분을 친히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